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나눔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고, 이제 이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로 돌아가게 되었기에 사도 바울은 감사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의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다시금 빌립보 교인들 축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 글이 담겨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성도의 삶, 특별히 섬김과 나눔의 삶에 담긴 그 축복을, 그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섬김과 나눔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14절에서 잘했다고 이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나의 그 괴로움에 참여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고 또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그 사랑과 섬김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 중히 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만나주시고 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받은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신만 살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좀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좀 나 자신을 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필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도 좀
헤아리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것만, 내 사정만 챙기려고 하면 우리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필요, 아픔도 챙길 줄 알아야, 또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폭을 좀 넓혀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고, 또 칭찬받는 삶이 됩니다. 받은 사람도 나눌 줄 알고, 받은 재능도 나눌 줄 알고, 받은 물질도 우리가 믿음이 좀 성장했다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주위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식사 한 번도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도 살 수 있고 주의 은혜도 좀 흘려보내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늘 칭찬받으면서 믿음 생활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늘 매맞고 깨지고 책망받고 회개하시면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좀 생각해서, 좀 헤아려서 그곳에 헌신하고, 그래서 늘 칭찬받고 또 복을 누리면서 그 믿음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섬김과 나눔이 우리의 그 신앙의 열매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을 좀 더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신앙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신앙의 열매가 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열매, 그리고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좀 기도의 열매, 그리고 특별히 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맺어지는 그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일이 정말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먼저 우리가 이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베풀고 나눌 수 있을 때 그 나눔과 섬김이 열매가 되고 우리 삶에 복이 됩니다. 때때로 나누고 섬기기는 하는데 그 나눔과 섬김에 마음이 담기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사람은 과부였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과부는 적은 금액을 드렸고 바리새인은 많은 금액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드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과부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과부가 드리는 예물에 그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고 그 삶 전부가 거기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섬김과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심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이 마음이 담긴 것은 귀한 것이 되고, 귀한 것이라도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물질이 되고 맙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 부모의 생일날 전해주는 그 껌 한 통이 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껌 한 통이 귀해서 그렇습니까? 그 선물에 담겨져 있는 아이들의 마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수천만 원이나 되는 귀한 그림인데 거기에 사심이 들어가면 그것이 뇌물이 되고 추한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고 받을 때에 거기에 마음을 담고 또 선한 마음을 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참 속상한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경찰서에 끌려갔고 이제 부모님이 그 자녀를 데리러 경찰서에 왔는데 이제 부모님이 그 데려온 그 고등학생이 평상시에 좀 문제가 많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부모가 이게 등을 좀 때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가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있냐고, 너 이게 무슨 짓이냐고, 뭐가 되려고 그러냐고 막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있던 그 학생이 툭 하는 말이 참 마음 아픈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그 부모한테 그 돈이나 던져주었지 언제 나한테 관심을 가져준 적이 있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혼나야 되죠. 하지만 참 마음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고받든지 또 베풀든지 그 안에 정말 관심과 사랑이 담겨야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나눔과 섬김이 귀한 섬김, 나눔이 되고 믿음의 열매가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줄 때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되 좋은 것을 주고 또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줄 때 그것이 그의 받는 사람에게 귀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주었기에 그 도움이 사도 바울에게 감사가 되고 또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면 그 나눔이 우리에게 축복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주기는 주었는데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고 버릴 것을 주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이렇게 돈이 많은 부자 한 분이 기도원에 오셔가지고 은혜를 그동안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자기한테 좋은 자개장이 있는데 기도원 원장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그것을 좀 가지러 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럭을 빌려가지고 기도원 원장님이 그 장롱을 가지러 갔는데 그 장롱의 상태가 아주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그 장롱을 보는데 그냥 이거 버리기가 어려우니까 나한테 가져가라고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만 받겠다고 이거 저한테 적절한 게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계속 가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져온 겁니다. 이제 가져가라니까 할 수 없이 가지고 나왔는데 가지고 나오면서도 이게 얼굴이 진짜 화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선물을 받았으니 기도를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이게 눈물이 픽 나더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줄 때 좋은 것을 주고 잘 주어야지. 정말 좋은 걸 줘야지 되지. 이게 정말 함부로 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거 정말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섬김과 나눔이 그 신앙의 열매가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주고받는 일에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으로 주고 또 줄 때 좋은 것을 주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베푸는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도와주었던 것을 이렇게 칭찬하고 감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베풀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삶에 그 넉넉함이 있든지 아니면 그 부모님들이 많이 베푸는 삶을 살았든지 그런 이렇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이게 살아가는 나눔과 그 섬김이 있어서 이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대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다음 때에 그 부모 때에서 뿌린 씨앗을 그 자녀들이 거두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 한번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께서 늘 베푸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어머니께서 베풀고 나누어 주었던 것들을 내가 살아가면서 다 그 열매를 거두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얘기가 참 마음에 동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면 그 복이 더 큰 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고넬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이방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최초로 세례를 받고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그 첫 번째 예표가 되었던 사람, 그가 고넬료였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이웃을 잘 사랑으로 섬기는 나눔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경건하여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였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고 또 베풀면서 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데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중에 주시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서라는 이 개역 성경의 구절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베풀고 섬길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베풀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말로 우리가 베풀고 나눌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사람의 손보다 크다고 이 사람에게 너무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넉넉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더욱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부응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삶이 모두 심는 일이며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또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주고받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을 때에 바울이 그것을 받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람에게 하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에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비밀을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과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참아주고 또 어떤 사람을 섬겨주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 어떤 분들에게 베풀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베풀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진 것이 되고 우리 신앙의 열매가 됩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사람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주님을 섬기게 되는 이 믿음의 비밀을 잘 헤아려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또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연합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우리 자신만을 살피며 이기적인 삶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아 작은 것이라도 사랑으로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죽게 하듯이 섬겨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 많으시고 또 힘든 일도 많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다 붙들어 주셔서 힘든 마음을 다 가볍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피곤도 덜어 주시고 새 힘 주셔서 내일도 또 새롭게 힘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나누면서 귀한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고 그게 말이 됐던 선물이 됐던 무엇이 됐던 서로 나누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주님을 섬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들 또 말씀 놓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